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든 예레미야의 삶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세대는 악해져가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여러 갈래의 상황들이 국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사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반응은 다름 아닌 슬픔이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반응하죠. 그가 슬펐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에는 너무나도 타락해버린 세상의 모습 때문이었고, 또 다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기에는 그의 인생 스스로가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무엇보다 더없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기에 예레미야 스스로의 인생이 너무나도 연약하다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해 세상의 어떠한 큰 권세도 그의 입술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장 후반부의 내용은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바로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이 살구나무 환상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와 지키다라는 동사는 그 의미 엇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말에서 사과라는 단어가 사과 과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과하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나무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부어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끓는 가마솥의 환상입니다. 예레미야는 환상 가운데 끓는 가마를 보게 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본 이 가마는 가마의 면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는 가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 그 환상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바로 재앙이 북쪽으로부터 재앙이 임한다라는 의미의 환상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름 아닌 북방의 이방 민족이 유대 땅을 침략해 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유다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방의 이방 민족을 모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유는 유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단순한 경고의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가 어떠한 존재인지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 약하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부르셨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지키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모든 사람들 앞에 견고한 성읍과 세계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견고한 성읍과 세계둥, 노성벽은 사람의 힘으로는 부술 수 없는 강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능을 사람들이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에 하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에게 반역한들 결코 그들이 예레미야를 부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환상을 통한 계시는 임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허리를 동이라 라는 표현은 지금 즉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다름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지체할 만한,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임박한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하기에 선지자로서 준비될 만한 시간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또는 엘리야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에는 선지자 학교라는 것이 운영됐었죠. 하지만 그에게, 예레미야에게만큼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지금 즉시 허리를 동이고 전파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예레미야의 생각과는 달리 바로 지금 백성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허리를 동이라라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맞는 때와 시기를 우리가 선택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또 그 신앙에 따른 순종의 때도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는 그때에 진행하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그때, 우리가 변화받은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주 앞에서 미루어둔 순종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노성벽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레미야를 성읍 삼았다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견고한 성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세상은 바로 우리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 순서를 바꿉니다.
교회가 세상을 성읍 삼고 세기둥 노선벽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정되어야 교회가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서야 사회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체하지 말고 순종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성읍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기둥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선벽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견고한 성읍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교회의 견고한 성읍됨을 깨달아 그러한 인생을 살려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성읍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체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미뤄둔 순종이 있다면, 나의 때를 찾고 있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정말 공격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 동안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